지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뭔가 선한 행실을 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행할 수 있기에 앞서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느냐는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심령의 근본 자세가 어떤 신앙적 행위보다도 천만 배나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모두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혹은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소유한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율법적 가르침이고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행동과 행함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선한 행동이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제하고 조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조절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고 기독교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 그 진리를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내가 행함으로 공로를 세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한 완벽한 진리를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 안에 사십니다. 나의 생내적인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례 지낸 바가 되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적 진술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소개해 주므로 구원에 이르게 했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름 없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위대한 정인, 숨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잠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어린 소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그의 일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긍휼의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만 장군을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선지자 엘리사를 빛나게 했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영광스러운 증거를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나만의 고백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가라고 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라는 오직 여호와만 믿는 유일 신론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멸망당할 나만을 또 오늘 여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했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적인 이 어린 소녀는 적대국 아람 나라 군대의 갑작스런 습격으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아내를 도우는 식모, 종으로서
주방일이나 빨래나 청소 등등 가정의 여러 일에 수종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만이 치명적인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 불치의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령으로 나만은 아람 왕의 비자 문서를 들고 수행원들 곧 군사들과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개략적인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범법자와 피해자, 곧 피해를 입은 사람의 용서와 긍휼의 문제입니다. 큰 피해를 받고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치고 가해자나 범법자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나 돈이나 기회나 명예나 건강이나 행복을 강탈당했다면 그 범인에게, 그 범법자에게 보상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려면 가족의 죽음과 재산의 손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가지고 빚진 것을 용서하는 사람 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고 안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은 받는 우리 쪽에서는 공짜지만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언제나 크나큰 희생과 헌신, 위험과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나만의 치명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긍휼한 마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 위험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나만의 아내가 종으로 부리던 포로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는 나만 장군이 진두지휘하는 아람의 습격대에 의해서 살해될 위기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가족인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언니와 동생들이 이 소녀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놀랍게도 그 전쟁통에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나만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사회 구조상 이 여자아이는 최악의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종적으로는 외국인, 이스라엘인이요, 전쟁 포로로 노예요, 종의 신분, 그리고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아마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조금 더 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입니다. 이 정도면 어린 여자아이로서는 최악의 밑바닥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정든 조국과 고향을 강제로 떠나게 되었고 부모와 생이별을 함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옥생활로 절단나고 끝장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리고 여린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나라를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바로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당시 군 최고 사령관이자 육군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입니다. 나만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만이 그랬다. 이 나만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주인공,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원한의 상처를 안겨준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어린 포로 소녀가 원수가 죽을 수 있는 나병에 걸렸음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십시오. 주인이 나병이라니? 그 참 고소하다. 잘 됐다.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네? 오늘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군. 조만간에 내가 그의 무덤 앞에서 춤을 추리라. 네가 죽고 나면 나는 언젠가는 이 집을 탈출해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라고 악의를 품고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놀랍게도 어린 소녀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3절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국가의 원수, 가족의 원수, 자기 개인에게 원수요 엄청난 범법자에게 어떻게 이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말을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 속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연민과 살리고 싶은 깊은 사랑의 관심이 서려 있는 말입니다. 정말 아픔을 들어주고 죽음에 대한 절망을 없애주고 원수인 그를 살려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를 소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의 미래는 이 어린 여종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종만이 유일하게 나만의 절망적인 나병을 고칠 방법을 알고 있으며 나만의 성공을 진정한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엾은 어린 포로 소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모른 척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나만을 비참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과 가족에게 저지른 죗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그냥 둘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당한 만큼 그에게도 대가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나만 장군 그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나라를 해치고 모욕을 했으니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애국심과 가족애를 발휘해서 아람 나라와 나만에게 더 큰 아픔과 모욕으로 갚아줄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가 저절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인 원수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절망의 나병이 낫는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므로 기꺼이 절망을 치유와 소망과 행복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포로였고 노예 신분이었던 어린 소녀로서는 목숨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포로였던 어린 소녀의 처지로서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이 소녀가 말한 대로 온갖 자존심을 꺾고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갔는데 나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이 어린 포로 소녀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침받지 못한다면 본의 아니게 아람 나라의 왕을 희롱한 죄가 되고 나만 장군을 속인 죄값으로 능지처참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행한 어린 소녀의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말은 주방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까지 개입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을 보세요. 5절을 보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의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으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들이 동원됐습니다. 엄청난 외교 문제까지 개입된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린 작은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지만 국제적인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큰 일이 시작됐을까요? 이 자꾸 어린 소녀가 믿는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능력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관심을 갖고 친절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면 무엇인가 주고 싶어하고 자신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고 어린 소녀는 그의 가슴 속에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깊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죽음의 전장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했어서 그가 죽지 않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한 체험의 은혜를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크나큰 은혜로 다가온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모든 위험도, 모든 모험도, 모든 원수도 초월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어린 소녀도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주시고 나병으로 죽음이 결정된 나만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나병보다 더 무서운 사명의 죄에 감염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눈물겨운 긍휼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긍휼에 대한 가장 합당한 정의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려주었습니다. 그의 책 산상설교집에서 그는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저는 긍휼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긍휼을 은혜와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이 두 용어에 대한 최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특히 관련되고,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특히 관련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가 죄를 전체로서 총괄적으로 내려다보는 반면에 긍휼은 특히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보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불쌍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욕이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긍휼은 책임감과 행동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책임감을 가집니다. 사람들의 비참성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것을 제거하려는 열정으로 유도됩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참 잘 정의했죠. 바로 이 척은지심.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죄의 비참한 결과로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생각과 그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의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소녀가 가진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 또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적으로 받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와 나만 장군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면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멸망당할 우리까지도 긍휼히 여겨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사망으로 멸망을 가져다 주는 암과 나병 같은 끈질긴 죄악에 감염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까지, 새 소망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느헤미야 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상이 신이다. 무슨 신이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모욕했지만은, 못 웃기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했대요. 당장 그냥 목을 쳐서 처단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크고 높은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봉의 긍휼은 뭐냐? 그것은 자기 아들을 고난당하는 종으로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과 거룩, 기쁨과 행복 중에 사시던 모든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채찍질과 체포와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소위 친구들을 내려다보면서 친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중 들에는 그분을 부인했고 들에는 배반했고 들에는 침을 뱉으며 모욕했으며 모두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 넓으신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들이 몰라서 저렀으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 규모로 다 행하셨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죄값과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로 우리의 가련한 상태를 보셨고 고통을 보셨으며 법을 위반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긍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기에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잔인한 종,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참 잔인한 종입니다. 이 잔인한 종이요, 그 주인으로부터 청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갚을 돈이 없어서 그의 주인에게 빚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간청을 듣고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가 빚진 것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탕감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빚과 비교하면 아주 사소한 100데나리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사정사정해서 이러기를 조금만 더 참아주면 꼭 내가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간청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남은 한 입까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들은 주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잔인하고 불의한 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너의 행동에 비추어서는 나는 네게 한 말을 취소하겠다 라고 하고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기까지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감옥에 그를
쳐넣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진심으로 형제를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1만 달란트인데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금 34kg.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금 340톤입니다. 300톤 트럭에 한 트럭의 금을 싣고도 남는 양입니다. 금. 이것을 340톤을 현 시가로 계산하면 약 20조 원입니다. 보통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물론 이것은 돈 액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 빚을. 그리고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값으로 100데나리온이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죠. 이것 또한 돈의 액수를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죄의 빚, 용서받지 못할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빚진 자, 즉 우리 이웃이나 교인들의 사소한 잘못, 실수, 허물, 작은 죄를 덮어주고 그것은 무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근본 바탕을 마련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이므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엄청난 빚쟁이인지를 보십시오.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1만 배도 더 큰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들 한번 쪼들려 보면 아시겠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빚진 자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값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값은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온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동물과 식물과 곡식과 과일과 햇빛과 공기와 물값을 계산하고 있어요. 어찌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공짜로 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갖 멸시천대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영생을, 너무나 값비싼 구원을 공짜로 얻게 됐습니다. 이 큰 긍휼과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도 그 하나님께 이웃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알고도
남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좀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의 죄 용서에 대한 깨우침과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시고 그 불신을, 그 끝까지 묻지 않는 그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말하자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베풀었던 꽃같은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이라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죄악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성공자들에 대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믿으시고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2절, 3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에 대한 뜻은 앞서서 다 해석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은요, 나만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사랑을 체험한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해서 원수에게까지 자기의 가족을 살해한 그 가해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은 두 가지 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나만의 병이 깨끗이 치료된 기적. 두 번째는 그 체험으로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기적입니다. 나만의 고백이 사실 나타내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결국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만에게 전도하고 선교한 위대한 하나님의 정인, 복음의 정인, 숨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거 없이는 못합니다. 지금 작고 어린 소녀가 했던 이런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를 포로로 잡은 온 군대 장관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만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사랑이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이고 첫 출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마더 테레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모든 사랑의 행동은 평화를 위한 일이 됩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서 많은 약품과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내어주는 친절한 손길과 긍휼을 품은 너그러운 마음씨가 없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극심한 질병은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닥의 작은 미소, 짧은 시간의 방문, 등잔에 불을 붙여주는 것,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것, 땔감 한 바구니를 날라다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는 것 등등이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이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답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정신입니까?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깨우치고 믿는 사람만이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는 강요가 되죠. 복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핵폭탄과 같은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핵폭탄입니다. 세상 사람을 나만과 같이 순식간에 변화시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인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어린 소녀의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가 참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진리를 믿는 자다. 믿는 자. 어린 소녀에게 가공할 피해를 입힌 범법자, 원수인 나만에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죽음의 전쟁터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긍휼의 하나님, 자기를 사랑해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생겨난 믿음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도 죽을 병인 나병에 걸려 절망에 한숨 쉬고 있었던 나만을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치료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방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신임을 믿고 그에게만 예배드리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나만과 같이 멸망당할 죄의 나병에 걸린 자였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긍휼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긍휼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위대한 정인, 위대한 숨은 영웅,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 모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겸손히 숨은 영웅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